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어른들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추수는 하나님 나라 잔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근 2년 만에 모든 성도가 추수 감사절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예행 연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팔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은 다 나오너라 으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고 나가는 연습을 말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을 자 나오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정말 나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무슨 그런 것도 뭐 연습을 하냐, 예행 연습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나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예행 연습을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크다고 하는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이 죽잖아요. 우왕좌왕하고 뭐 출입구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소방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뭐 지진 훈련도 하고 뭐 전쟁 훈련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시는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게 일어날 텐데, 한 집에 건물에 불이 났어도 그렇게 우왕좌왕한데 여러분 전 세계가 불에 탈 건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혼란해서 참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예행 연습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주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 방주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추수감사 예배 잘 드리면 은혜가 갑절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요 노아 방주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같이 보면 되겠어요. 전화기 켜놓고 유튜브 같이 보셔야 더 재미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주님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시에
노아의 홍수와 같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는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까 후토스, 에스타이, 카이헤, 파루시아투, 휴투, 안드로프 이렇게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봤어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향락을 마음껏 구가하다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지 못할 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바빠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바쁘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일반 평상식으로 우리가 3끼 3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신다는 게 뭘 마셔야 돼요? 별걸 다 마시잖아요,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고를 청춘 남녀가 그냥 잘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 때문에 바쁘다는 거,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 때문에 바쁘다는 거, 이것 때문에 노아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늘 드리는 예배라고 이 사람들은 주의를 우습게 여기죠. 그렇게 하면서 바쁘면서 가끔 나오는 거지. 근데 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이 바쁜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가 이걸 몰라. 제가 그 문자를 넣고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빠졌는데 정말 억울할 거예요. 오늘 빠진 게. 물론 유튜브로 나가니까 예배는 드리겠지만 보겠지만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면요. 그러면 지옥 가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도 빠져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싫은 걸 하는 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 공부 해야 돼요. 쉽고 재미있고 성경 공부 그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 갈 데 못 가고 오니까. 여러분 믿음과 함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복종하든 순종하든 그래서 믿음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도 여러분 보시지만은 순종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감사제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게 추수감사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에는 추수감사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추수감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 있냐?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은 말은 안 했지만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 대신에 쓰는 말이 뭐냐면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뭐 안 지키고 지키고 뭐 이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지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추수감사절은요 이 가을거지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에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를. 왜 전도서를 읽었냐? 이 전도서는 중요한 말세론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왜 읽었냐? 이 말세론적인 그 교훈은 이제 전도서에 있는데 그 전도서에 보면 이 초막절이 하늘에서의 그 영적인 추수, 그 영적인 추수를 지금 선포하고 있고 이 천국 추수와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3장 12절로 인해서 이 천국복음을 강력하게 은혜를 받았고 저에게 그 천국복음의 기둥이 되는 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키를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추수의 비유로 이 키를 사용했어요. 이 키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푸트온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페니지인데 이 키라는 말은요 풍력을 이용하여서 이 곡식의 그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그런 일종의 소쿠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도끼보다도 더욱 강렬한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키가. 우리 예진 양은 키를 알죠. 시골에 사니까 키를 알지. 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예행, 추수감사절은 예행 연습.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도 이 가을에 가을거지 할 때는 다 투들에서 떨잖아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예행 연습으로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전도서에 이거 마지막 때를 지금 예고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축복, 진짜 진정한 감사 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된 그 복이 어떠한 복보다도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사람들은 돈이 출세 성공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자녀 막 잘 되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복 중에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있어요. 그러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 복이 뭐냐? 재물의 복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뭐냐? 여러분 성공의 복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뭐냐? 여러분 명예와 건강의 복이에요. 아니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우상에 절하고 별짓 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받아도 되고 안 되는 복이냐? 꼭 받아야 될 복이지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이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 복은 죽을 때 아무것도 없어.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음이 끝나는 거야. 아무리 그죠? 고관대작이라도 엄청난 금덩이를 쌓아놨어도 그냥 죽음이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자식은 내 자녀는 천국 백성은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수없이 성경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가는 조건에 대한 오해인데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종교들은요 얼마나 좋은 일, 착한 일, 기부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저도 한참 사업할 때 그때는 막 예수를 막 뜨겁게 믿지를 않았어요. 가끔 갔지. 그때가 제가 29살, 8살 때인데 고아원에도 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척 이거 신문에 지방신문에 내지 마세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은근히 내주기를 바라고 말이죠. 나쁜 놈. 그랬어요.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종교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 착한 일 막 기부하는 이걸 해야 구원받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때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있죠. 다 바치고 그것도 엄언대 교회에 바치지 않고 엄언대 막 갖다 바쳐.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종교는 내세를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믿음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기준은 뭐냐? 죄입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죽으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죄가 문제거든요. 죽으면 죄를 가져가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가져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은 가져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가져가요. 그건 가져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건 다 가져가. 그런데 죄, 여러분 죄도 가져가거든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 대한 죄를 다 알고 있어. 마귀는 영물이니까.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쓰면 천국을 들여버릴까 봐 거기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얘는 언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딱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 그 죄를 다 밝혀서 우리를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피할 자가 없어요. 그 앞에서 천국의 판결의 결론은 우리가 지옥에 갈 자라고 이렇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결국은 죄인이라고 판결이 떨어지고 지옥에 갈 자라고 딱 판결을 딱 내려줘요. 이때 예수님이 그때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누군가를 알고 나오시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속으로 독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겠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를 하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심판받는 그가 접니다. 보셨어요? 지금 나오는 거 보시죠? 이강희 목사는 죄인이 맞다.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순간 저는 얼마나 여러분 절망을 하고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은 이강희 목사, 저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나를 영접하여서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저 사람은 죄악된 땅에서부터 복음을 믿었고 천국으로 살아 이 행연습이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되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판정을 내리셔요. 마지막 판결. 이강희 목사,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막 춤추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천국 복음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최고의 축복이지. 그것 때문에 주일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미련하게 살지 말자고요.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지옥에 거의 들어갔다가 천국 가는 것이니까 더욱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옥을 언제 한번 했는데 지옥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지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옥의 원어를 보니까 게헨나요. 게헨나인데 영어로는 헬입니다. HEL, 헬인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로 최고 심판 때 가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 마태복음 5장 29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세월입니다. 세월. 거기 나오죠? 원어가 나오죠? 이 세월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돼 있어. 그게 거꾸로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하데스가 있는데 하데스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하데스. 그러니까 세월이나 하데스나 이 지옥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따로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바깥 어두운 곳, 성박이라는 뜻입니다. 성은 이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바깥에. 자, 그래서 저는요 저절로 춤을 출 것입니다. 거기서. 이야, 저만 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춤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딱 죽으면 누군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탁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쭉 죄의 목록을, 그죠? 다 가져오는 거예요. 죄의 목록. 여러분, 제가 춤을 추면서 그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아쉬운 것들, 힘든 것들, 억울한 것들, 이런 것이 여러분 생각나겠습니까? 이미 딱 죽어서 판결 받으면 뭐 아무것도, 정말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분 좋고. 자,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여행 연습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해야지. 그거 연습해야지. 여러분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다. 아멘. 그러셔야 돼.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천국으로 살면서 늘 예행 연습이지만 실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천국으로 살게 되면. 근데 천국으로 안 살면 관념적, 생각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허당이에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 들어도 그렇구나, 은혜스럽네, 그러고 스트레스 풀고. 천국으로 살지 않으면 관념적인 신앙이라 그거는 100번 1000번요 안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십 년에서 장로가 돼도 그 말씀에 주눅들고 말씀에 학습되고 말씀에 교육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면요 폭파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추수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 천국 백성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디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잠깐요. 제가 주일날 되면 꼭 목이 이렇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천국에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정말 충만하고 뜨겁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져야 돼. 이것이 속죄함을 받아서 천국의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감사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르라. 아멘. 여러분 속죄함의 복은 예수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받는데 감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매년 반드시 3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으로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기에 그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까지 하면서 그렇게 지키라고.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풍년이 되면 감사절을 지키고 흉년에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출애굽기 23장 17절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 헌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데 그거 헌금 그거 받아서 하나님 챙기려고 그럽니까? 교회가 챙기고 목사가 챙기려고 그럽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막 교회가 막 헌금 챙기려고 그러고 막 기업이다 하고 막 회사처럼 무슨 그렇게 집단이라고 막 하는 그 안티들이 있어요. 그 믿음 없이 생각하고 글을 쓰고 말하려니까 막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거를 또 신문 기자는 적고 방송에 또 내보내요. 아, 참. 수준이 같게 해서 내보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고 내보내야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막 치사한 그 돈이나 밝히는 그런 분입니까? 목사가 그런 거나 밝히고 교회가 그런 거를 밝혀서 교회 막 지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큰 교회 보고 막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그러려고 헌금 얘기합니까? 물론 교회를 새로 짓고 그럴 때는 좀 교회 재정이 없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뭐 자발적으로 하지 뭐 누가 뭐 집하라 바치라고 막 누구 말만 따라 막 눈알 빼서 막 가져라고 막 그럽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 빼서 그걸 바치거나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무식하게 그랬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잔치를 벌려놓고 아무 부담 없이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 은혜스러우신 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감사 헌금을 꼭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감사 예물이 필요하신 걸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어요. 보니까 웰로 예라우 파나이 네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ne shall fear before me empty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는 말은 손에 가진 것이 없다. 손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 외에도 헛되이 공연히 성급하게 그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백성은 정성스러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고 온전한 감사의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의미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 신앙을 바로 갖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 신앙을 바로 갖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감사를 받기를 원해. 얼마나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입술로 말고 진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헌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뭘로 증거합니까? 여러분 감사 신앙을 바로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그렇게 감사는 그에게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려면 그냥 주지 못해. 하나님은 주시려면 통로를 만들어 회개한다든지 감사라든지 영광을 돌리라든지 그죠? 그 통로를 만들고 그때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그 축복을 주시려고 통로를 만드시려고 감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추수감사 1년 내내 10,000원씩 해가지고 365만 원, 36만 원을 막 내가 36만 5천원을 내는 사람이 있고 365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집 가려고 준비했다가 몇 천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어. 그걸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전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 통로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물질만 주겠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항상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지 않아. 엄청난 것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는데 그것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헌금 안 하고 딱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예금을 탁 그리고 준비한 마음으로 탁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기 시작하지. 회개가 먼저 나오고 지난 한 주간의 생각이 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게 되죠.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적어도 20분 전, 3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예배 준비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바뀌든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맨날 그러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며. 아니, 지가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이 시퍼런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걸 알지. 하나님 만날 적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지금 언제 하나님 만나봤어? 오늘 시간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 위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삐르밤바 메실로트 아담 아쉐레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lessed is in whose heart are the way of the dam,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원어로 메실라인데 이 시온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도 없고 원래 없어. 그러니까 대로만 있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말은 없고 대로. 이 대로는 뭐냐면 이 대로 큰 길이죠. 이 대로는 쌓아 올린다는 그 뜻인 그 살날, 그 원어 보니까 살날에서 유래된 말인데 인공적으로 만든 큰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막 대로, 잘 닦인 대로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를 이루는 말이에요. 대로가. 원어를 보니까 대로가 그래요. 그 대로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대로. 천국 가는 길이, 그 사람에게 대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데
자, 천국 잔치에 참석할 자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감사가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온에 이르는 대로입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 전혀 없어.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인데 뭐가 불평 불만이 있어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죠? 막 주고 싶어. 계속 주고만 싶어. 제육소원이 있다면 여기 주차장에 쌀을 쌓아놓고 그냥 가져가라고 싶습니다. 그냥 이 주차장에 쌀을 다 쌓아놓고 누구나 와서 그냥 가져가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제가 소원입니다. 제가 그 바퍼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언제 바퍼를 한번 하지요? 그랬는데 너는 말씀의 밥을 퍼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의 밥을 폈고 지금 이제 성경 공부 인터넷 천국 복음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성경 공부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알곡교회가 있잖아요. 계속 지금 인터넷 나가지만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그 특징이 원병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보면 세상에서 살아보면 원병불평이 많죠.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뭐라 해? 여러분, 그분에게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그분은 그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무겁지 않아요? 끌고 가니까 힘들지. 얼마나 십자가가 커요? 십자가를 지면, 그죠? 그래야 심은 지고 가잖아요. 커도 지면 돼. 여러분, 십자가가 창피 힘들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면 그냥 승리가 나타나. 그냥 승리해. 이긴단 말이죠. 십자가가 능력인 걸 모르고 자꾸 십자가가 힘들다, 짐이다, 어렵다, 고통이다, 왜 나만 힘드냐 이러는데, 아니, 십자가는 승리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다. 아멘. 십자가는 승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거기는 불평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데 거기에 왜 불평이 있어요?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 있는 그곳에서 천국이 임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략으로 인도하시고 자꾸 어렵게 만들어 나를 계속해서 해서 천국으로 살게 하시려고, 천국을 보게 하시려고. 근데 거기서 내가 자빠지고 왜 힘드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승리네. 그리고 거기서 그죠? 천국을 바라봐야 돼. 그냥은 천국도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천국을 그냥 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천국을 살아도 되지만 안 될 때는 여러분, 그래서 돌짝밭도 고난도 감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입니다. 감사는 그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천국잔치 예행연습입니다. 아멘. 감사주일에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하실 곡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알곡입니다. 아멘. 함께 해볼까요? 나는 알곡이다. 그렇습니다. 알곡이래야 유익하죠. 쭉정이는 바람이 날고 소용없어. 알곡이 돼야 나눌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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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